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네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상황을 좀 보시면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가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긴 재판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의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러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가 바울의 재판 과정이에요. 21장은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다가 잡혀가지고 뭐 체포당하고, 그럼 22장 천부장 영문 앞에서 간정하고, 23장 유대인 공회에서 또 송사가 있었고, 24장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의 이제 한참 후임인들이죠. 그 앞에 송사를 했다가 한 2년 질질 끌다가 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어요. 이 사람 앞에서 또 송사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장이에요. 그 26장은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25장 1절 보시면 이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 옛 총독 벨릭스 총독이 가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거죠. 총독은 로마 사람인 거죠.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아그리파 왕도 있고 총독은 이제 로마가 파견한 사람인 것이죠.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가이사랴는 그 해변가에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거기 부임해가지고 본토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 있는 곳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 높은 사람들 이제 다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바울을 고소를 해요. 바울을 고소. 바울이 굉장히 중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뭐 내용이 좀 확실치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전임 총독에게 들은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예루살렘 옮겨주면 우리가 좀 재판도 하고 신문도 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호송하는 도중에 이제 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전임 총독한테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질 않아요. 25장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되어 있고 또 자기도 멀지 않아 가이사랴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 뭐 고소할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자. 가서 그 사람 바울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거기서 고발해라. 내가 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8일이나 10일쯤, 이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8일이나 10일쯤 이제 돌아갔어요. 며칠 동안 이제 그 인사들하고 신임 총독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6절에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 관저가 있는 데로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그 고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또 신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해요. 이 바울을 중죄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 고발을 하는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딱히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중죄를 받을 만한 일이나 죽을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하는 얘기지 딱히 확실한 증거도 없는 거예요. 무슨 반역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애매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 자기 여기 뭐 변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는데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변호한다는 얘기죠. 8절에 바울이 이르되 자 유대인의 율법 전에 구약 성경 말씀이죠. 그 율법이나 그리고 성전 그리고 시저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감옥 살 일이나 죽을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사실 그렇죠. 무슨 죽일 죄가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미움이에요. 무슨 반역죄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진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반대하고 영적으로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재판 내용이 2년 전에 전임 벨릭스 총독과 재판할 때 내용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앞에 전임 총독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석방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억울하게 그렇게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셈이죠. 참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월, 그런 기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 또한 감당을 해야죠.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정도 감금되어 있으면서 편지들을 썼어요. 그 편지들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아주 명작들이 나온 거예요. 저도 에베소서 뭐 이런 거 이제 강해도 다 자세히 했잖아요. 맥천성기 할 때 다들 자세히 했었는데 그 옥중 서신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보석과 같은 그런 말들로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닐 수가 없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서신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이 감옥 생활의 결과라니까. 이 감옥 생활이 꼭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감옥 생활 고난 기간을 그렇게 선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2년 동안에 감옥에서 갇힌 거리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후대에 종교학자 루터도 재판받고 이제 나오다가 암살당할 뻔해요. 근데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자기 성으로 숨겨두죠. 한 2년 정도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숨어 있으면서 루터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말로 번역을 해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이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게 종교개혁에 막 불을 붙이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큰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듯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우리는 불행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결국 지내고 보면 그 과정을 하나님께 선정하셔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기간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갑자기 갇히게 된다든가 꼼짝달싹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꺼이 기도하며 그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갇혀서 뭐 또 재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총독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정치적인 고려 때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석방도 함부로 또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8.15 특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겠죠.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 이 베스도 총독도 지금 이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석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와 있으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한번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습니다. 그 지도자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느냐? 예루살렘 이 사람들 보내달라고 하는데 너 갈래?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근데 바울이 알죠. 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대답을 하기를 11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난 내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얘기한 카이사르죠. 시저에게 내가 상소한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법이 3심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천부장이 1심하고 총독이 2심하고 그러다 되면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제 최고심 3심 재판을 받는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 재판 받아가는데 위태롭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논해보고 뭐 로마 시민권자가 시저에게 상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너는 로마 황제에 가라.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가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믿고 이제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판 과정 중에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왕들, 총독들을 만나면서 이제 간증을 계속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모든 과정을 주님 또 이루시고 주님께서 선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 일은 결국 주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은 진행되어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25장 13절 그 며칠 후에 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 문안하러 왔어요. 자,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은 60년쯤 전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이제 왕족이죠. 그 청소년 시절에 로마에서 자랐어요. 로마 황궁에 자라면서 로마 황제도 잘 알고 고위 인사들과 교제를 했어요. 로마 교육을 받은 성장을 했고,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있다가 서기 50년에 자기 아버지 헤롯 왕이 죽자 이제 23살부터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니게는 그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공주죠, 공주, 그죠? 이 버니게의 언니는 바로 전임 총독 벨릭스 로마 총독의 이제 아내가 된 드루실라, 유대 여자 드루실라 있죠. 그 버니게의 언니지, 다 공주들이에요. 다 정략 결혼들을 총독들과 하고 왕들과 하고 이제 오빠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어요.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지내다가 이제 이 총독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도 바울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다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신문자를 열었어요.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와서 또다시 신문을 합니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로마 총독이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재판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무슨 죄 때문에 재판을 2심까지 했고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죄가 뭐 쓸만한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총독이.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하게 죄목을 적을 수 있도록 이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신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문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대답을 하고 이런 내용이 26장에 또 이어집니다. 26장은 내일 또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또 거기서 또 자기 간증을 또 해요. 강력하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굳는 방, 당신들 전부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또 전도를 해요. 틈만 나면 그렇게 전도를 해요. 26장이 계속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권력자들에게 이리저리 몇 년 동안 끌려다니고 있어요. 참 고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들이 기록되게 하셨고, 또 바울의 이런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선한 뜻, 지혜로운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자기는 지금 갇혀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에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사고들도 나고, 뭐 입원도 하고, 뭐 이런저런 코로나 확진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믿었듯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보시면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눈앞에 감옥이 있고 신문을 당할지라도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따라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